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2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여기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저는 너무나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뭐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승리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승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온 인류를 짓누르고 있고 고통을 주는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시고 또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승리의 두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몇 왕이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이렇게 두 명. 두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왕은 다윗인데요. 그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실 때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승리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성경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는 풍정등화에 아주 유급한 나라였어요. 이 블레셋에서 전쟁을 거듭 패배하는 바람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단 한 번의 전쟁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유급하면 이웃 나라들이 끊임없이 침략해서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군사력을 잘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 나라를 빼앗기면서 얻은 교훈, 100년 전 나라를 빼앗기면서 뼈에 새긴 우리의 교훈은 뭐냐 하면 이 외교가 결코 국방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교를 노력해도 그게 국방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나라가 연약하면 러시아도 또 중국도 일본도 다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때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가 나라가 이제 유급하니까 뭐 에돔, 뭐 모압, 뭐 블레셋, 그 다음에 다메섹, 소밧, 이런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다 이 나라를 침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집트로부터 쫓겨온 사람들이에요. 이집트로 쫓겨와서 평야지대를 좀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왜 무섭냐 하면 오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면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 뒤에 처자식의 생명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다윗이 싸웠던 것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요, 아무리 생명을 걸고 싸우고 아무리 힘을 다해 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블레셋, 그 다음 모압, 소바, 다메섹, 하맛, 에돔, 이런 순서로 그 주변 국가랑 전쟁을 했는데 단 한 번의 패배는 이 국가에 아주 치명적인 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근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그 연약한 국가, 힘이 없던 이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승리했냐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까닭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까닭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있어서 그 나라와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또 다른 왕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받는 그 장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앞에 내려왔던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왕이신데요, 전쟁을 하지 않아요. 로마랑 싸우지도 않고 뭐 어떤 주변 국가랑 대립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우리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또 앞에 띄워줄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는데 이 왕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승리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영적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그런 승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귀신이 알아보고, 아,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 영원한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앞에 모든 원수가 복종하고 물러가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의 승리는 뭐 북한을 뭐 해방시키든지 뭐 여러 나라들을 뭐 자유케 하든지 뭐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승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 가정들을 모든 마귀의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온 인류를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 인류를 해방시키려면 온 인류를 억압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을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북한 사람들을 제가 대구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도와서 남한으로 넘어오든지 하는 일을 돕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이제 북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지만 제일 좋은 일은 2,50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은 북한의 정권이 몰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가만 보니까 요즘에도 뭐 북한의 그 김정은이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4대째까지도 이제 계속 하겠다, 뭐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 딸을 자꾸 데리고 다니면서 나 다음엔 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황망하죠. 빨리 남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불과 50년만 지나도 뭐 인구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거라는 그런 예상이 이제 나와 있고, 이제 외국에서도 한국이 몰락하고 있다. 한국이 뭐 기술이 부족하고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구 때문에 몰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통일하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통일하면 좋고, 특히 이제 2,500만 명이나 되는 북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오늘 요즘에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96년도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북한에 떠도는 북한민들이 수십만 명이 이르렀어요. 저도 이제 만나서 전도도 해봤고,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북한에 아사자가 200만 명이 이른다고 했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굶어 죽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권만 무너지면 다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몇몇 사람이 그걸 붙들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했던 일이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혈육에 속하심은 온 인류를 누르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악한 마귀가 온 인류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신앙이 그 한 가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구원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 뭐냐 하면 온 인류를 누르고 있는 자는 악한 마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귀가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혈육에 속하심은 바로 죽음의 사력을 잡고 온 인생들을 고통을 주고 있는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신데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자유도 주시고 또 해방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한 개별적인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온 인류를 해방시키신 승리의 왕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우리나라 1910년 8월 29일이었어요. 이 경술국치라고 하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됐죠,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가 해방됐지 않습니까? 1941년에 이제 진주만에 그 일본이 그 태평양 함대를 폭격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는데, 미국이 이제 이 아시아 전쟁에 이제 깊숙이 개입해 들어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요, 국제법상 일본에 병합이 돼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미국이 개입해 들어오지 않았으면. 근데 일본 사람들이 판단을 좀 잘못했죠. 이제 그 자원을, 에너지를 수급해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미국 놈들이 걸린다, 저 미국 놈들이 뒤를 치면 에너지 수급하는 것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에너지를 수급하는 길목에 있는 진주만을 폭격해가지고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진주만을 폭격해서 태평양 함대를 몰락시키면 아마 전쟁에 다시 참전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941년에 42년인가 호주까지 이제 그 일본 군대가 갔는데, 거기에 새로운 태평양 함대가, 미국이 그렇게 빨리 군함을 만들 줄 몰랐던 거예요. 새로운 태평양 함대가 어마어마한 유세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제 계속 일본이 밀려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일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제의를 했어요. 항복하면 어떤 조건이든 다 들어줄 테니까 항복을 해라. 아주 관대한 제의를 했어요. 8월 1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 이제 군대가 들어가면 미군이 100만 명, 영국군이 50만 명이 죽어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어요. 그런 판단이 돼가지고 이런 희생을 치르지 않고 평화적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8월 1일 날 제의를 했는데, 일본이 거절을 했어요. 우리 1억 명 다 같이 죽겠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6일 날, 8월 9일 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나가시마, 또 히로시마, 나가사키. 나가사키가 먼저고 히로시마가 두 번째죠. 8월 6일, 8월 9일 날 이제 원자폭탄이 거기에 두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8월 이제 15일 정오, 8월 15일 정오, 우리 민족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쇼와 덴노, 일본 왕의 이름입니다. 쇼와 덴노의 목소리가 이제 라디오 전파를 타고 이제 온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항복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제 그날의 이야기가 이제 지금도 우리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 밖에 뛰쳐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막 그거를 얼마나 목 놓아 외쳐 불렀는지. 우리 3.1절 경축 행사하면, 우리 8.15 경축 해방절 행사를 하면 지금도 이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요. 이렇게 하고. 근데 그 행사할 때 대한독립 만세 지금 부르는 거 보면 간격이 없어요. 그냥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불러. 그러나 그날에는 지금으로부터 70 몇 년 전, 70 뭐 한 8년 전, 하여튼 그날에는 8월 15일 그날에는 방송이 울려 퍼지자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목 놓아 대한독립 만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인류를 억압하고 있던 마귀는 심판을 받고 무조건 항복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마음의 감격이 좀 적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한한 감격,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타는 모든 인생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하심은 죽음의 사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인생들, 온 인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해방되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방되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더 이상 마귀랑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적 전투라는 말이 왜 이렇게 크게 유행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1990년대 이제 그 미국의 그 포도원 교회 그쪽에서 영적 전투라는 말을 먼저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뭐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유입이 돼가지고 지금도 영적 전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전쟁하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이미 심판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는데 또 전쟁해요. 심판했는데 또 어떻게 싸웁니까? 제가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1974년 3월의 일인데요. 필리핀에서 어떤 일본 사람 한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이 사람은 22살에 이제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30년 동안이나 필리핀 밀림에 숨어서 혼자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할렐루야! 자, 전쟁은 끝났다. 시작. 전쟁은 끝났어요. 30년 전에 끝났어. 24살이나 돼가지고 끝났어요? 내가 끝난 줄 몰랐는데. 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랑 싸우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도 마귀랑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대치하고 있다. 이게 싸우란 뜻이 아니에요. 대치하고 있다는 유일한 구절이 거기 한 구절 있을 뿐이에요. 예, 군대를 모집한다 그 얘기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마귀랑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군대로 모집한 사람은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지 성경에 마귀랑 싸우라는 구절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은 항복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은 마귀랑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승리를 힘입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든 어둠의 속박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 승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오늘도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승리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빛도, 작은 빛도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당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불을 켜는 순간에 이 모든 어둠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빛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빛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목사님,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가정에 요즘에 되는 일이 없어요. 경제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경제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영국의 그 믿음의 사도로 알려져 있죠. 이제 어떤 사업가가 이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대요. 이제 온몸이 피골이 상접이 되고, 이제는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그런 지경에 왔어요. 어떻게 해도 잠이 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라. 할렐루야! 그 말을 했을 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가서 주무세요. 근데 집에 가자마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기와 같이 편하게 잠을 잤어. 몸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 목사님, 제가 사업이 망했는데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됩니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는 패배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올 것이고 승리의 삶을 일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의 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 승리의 왕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라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세미나에서 앞으로 교회는 지교회, 큰 교회 지교회만 되지 작은 교회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세미나 강의가 그거였대요. 그래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와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기도실에서 한 2시간을 울었대요. 하나님, 차라리 나 배추 장사하겠습니다. 목회 안 된다면 나 배추 장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배추 장사 시켜주시라고. 근데 2시간 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러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의 왕 예수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억누르는 모든 이 정권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무섭냐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승리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2번만 해봅시다. 시작. 승리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자. 승리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전하시는 그런 왕의 기름 부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왕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심령과 영혼에 지금 임재하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승리의 왕을 힘입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